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월 1일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흔히 육상 남자 100m 달리기를 0.01초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01초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아주 근소한 차이이죠. 국제육상경기연맹에 공인한 남자 100m 달리기 첫 세계 기록은 1912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기록은 10초 6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기록은 2009년 제12회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8이었습니다. 약 100년 동안 1초가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기록은 16년 동안 누구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 바로 우사인 볼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사인 볼트도 9초 58이라는 한계에 마주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을 낸 선수지만 사실 그 선수조차 그 기록의 한계인 것이죠. 다시 그 한계를 경험했을 뿐 넘어서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계와의 싸움을 하지만 결국 마주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세상은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1장은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 2년 후에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이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술 맡은 관원장은 어느 날 꿈을 꾸었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은 사흘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켜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을 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게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며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감옥과는 달리 세상은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꾼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가진 두 개의 꿈이었죠. 첫 번째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에 서 있었었죠. 그곳에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의 갈밭에서 풀을 뜯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함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건강하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로는 너무나 놀라서 잠에서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죠. 얼마 지났을까요? 바로는 다시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의 꿈은 이삭에 관한 꿈이었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갑자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바로의 꿈에 나온 소, 갈밭, 이삭은 고대 근동에서 식량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있었던 나일강, 그것은 애굽의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의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애굽에서 위협이 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깬 바로는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는 해석할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인과 점술가였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뛰어난 점술가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던 만큼 애굽에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찾은 것은 당연한 처사이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점술가와 현인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긴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이처럼 고민과 걱정을 안겨주는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잠깐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문제를 만들고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는 방법이죠. 바로의 선택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묻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겠죠. 그때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죠. 2년 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바로에게 2년 전 감옥에서 경험한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의 이야기였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했다라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던 요셉과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에 꿈을 꾸었지만 그들의 꿈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얼굴에 근심만 가득한 그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었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상반되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꿈도 다르고 해석도 달랐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흘이 지난 후에 요셉이 전한 꿈에 대한 해석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우리가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직을 회복한 그는 2년 동안 자취를 감춥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왜 이제서야 그를 기억했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요셉의 꿈은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이죠.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한계를 경험한 그때, 바로의 선택이 실패라는 것을 입증하였던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여서 요셉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으로 부르시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가진 한계가 드러났을 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림이 때로는 사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낭비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겠죠. 그 시간은 사치가 아니에요. 낭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헛된 희망이 아닌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로 느낀 시간일 줄 모릅니다. 아니 감옥까지 오래된 과정에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사람은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늘 한계를 마주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선택은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 때로는 요셉이 경험한 2년이라는 시간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그때, 그 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